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지명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이제 신약편을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아마 지난주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전하고 또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현장 강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 여섯 번째 강의, 갈릴리 호수에 대한 내용을 이미 강의를 했고요. 다시금 강의를 좀 녹화하면서 또 우리 또 온라인으로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섯 번째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갈릴리 호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수, 성경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좀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이 옆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이게 항공샷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하늘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는 이 모양으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이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의 이제 지형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이제 남북, 그러니까 남과 북의 길이가 약 21km, 그리고 가장 이제 좁은 폭은 약 한 8km 정도고, 또 가장 넓은 폭은 약 12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수의 전체 둘레는 이제 55km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 위로는 이제 헐몬산, 이제 헤르몬산이 있고, 이제 그 산이 이제 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오게 되고, 또 계속 이 물이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번 봤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갈릴리 바다, 이 호수 주변으로는 이게 그렇게 높은 산지는 아니지만 약 300m 정도 되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게 분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다. 성경에서도 보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었다. 호수면 보통 잔잔한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좀 바람이 좀 세게 불 때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높은 파도가 좀 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갈릴리호수의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제 조그만한 작은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북서쪽으로는 게네사렛 평원, 오른쪽 이제 북동쪽으로는 베세다 평원, 또 이제 이쪽 남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평원, 갈릴리 산지, 바산 고란 이런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릴리우스에 대해서 오늘 좀 내용을 나눌 텐데,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요즘에 이제 보통, 그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갈릴리우스에 가다 보면, 이 선상, 이제 배를 타면서 호수를 건너게 되고, 이 선상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선상에서 교훈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선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많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꼭 이렇게 갈릴리 호수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약 한 30년 전이죠. 1986년에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큰 가뭄이 일어서 갈릴리 호수가 이제 물이 좀 많이 빠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진흙 땅에서 갈릴리오스 바닥이죠. 이 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길이가 한 약 8.5m, 8.7m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폭은 한 2.5m 정도가 되는 이 나무로 만든 이 배인데, 이 나무를 통해서 나이를 이제 이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약 2000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바다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수많은 사역을 행하셨을 때에 사용되었던 배로 추정이 되어서 현재 이렇게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 배를 보면서 어, 뭐 베드로나 아마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어느 어부들이 이 배를 타면서 물고기를 잡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명칭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누가복음 5장 1장 1절,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볼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거는 이제 게네라는 이제 이게 이제 풍요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사렛은 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정원. 아까 전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갈릴리호수 왼쪽 북서쪽에 보면은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게네사렛 평원, 이제 이러한 이 이름을 아마 자연스럽게 유래가 되어서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이쪽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갈릴리 바다를 자연스럽게 게네사렛 호수라고 아마 명칭을 칭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디베랴 바다, 또 이 지도에 보시면 이 티베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 이제 네로 황제가 이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면서 만들었던 이 작은 이제 도시거든요. 이제 전략적으로 만들었던 도시인데, 이 티베리아라는 이름에서 오게 된 디베랴. 그래서 또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이 똑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긴네렛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든 여호수아든 또 가나안 땅 분배를 함에 있어서도 이 긴네렛 바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긴네렛이라는 의미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연주하고 또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악기였던 하프, 바로 그 하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이 갈릴리오스의 모양이, 이 생김새 모양이 하프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또 긴네렛이라고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형을 봤을 때는 정확한 건 이제 우리의 이제 상식으로는 호수이거든요. 이제 바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느냐? 이거는 히브리어의 어법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호수, 바다를 동일하게 이제 많은 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그냥 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호수를 바다라고도 또 호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여러 호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호수였고, 또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수많은 또 물고기들을 잡기도 하고, 또 주위의 땅들이 비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터전이기도 했고, 또 이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담아낸 곳이었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 바다를 좀 더 살펴보면서 또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좀 한번 살펴보면은 어떨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는 이 현장 강의를 통해서는 좀 자세하게 내용을 나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이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요.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이 이렇게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멸시받고 소외되고 이제 지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조금 그것도 작은 중소 지방에 중소 도시가 있는 지방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땅이었다. 자,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는 했지만 좀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과부나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였고 갈릴리라는 지역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른 여러 무대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를 근처로 해서 여러 사역들을 많이 하시고 공생애의 주 무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이 바로 갈릴리였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에, 살리고, 또 그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도하신 이 여러 사역들을 바로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행하셨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각 도시나 지역별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 게네사렛 평원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레위를 부르셨던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 베세다 평원이라고 있잖아요. 베세다라는 곳에 이게 이게 타르가, 베세다 평원 가운데 또 타르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두 마리와 그다음에 떡 다섯 개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이제 무리를 먹이신 일이 베세다 평원에서 있었고, 뭐 말할 것도 없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제자들에게도 수많이 나타나셨고, 예수님도 아마 호수를 얼마나 많이 걸으셨겠어요. 그다음에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이 있고, 또 이제 막달라라는 지역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근처로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좀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독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 내용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5장은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특별히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취하는 또 예수님께서 그들이 취했던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도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고기잡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다 성경을 펴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게네사렛 호수,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다가가서 말씀을 거시거든요. 바로 이 배 두 척,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배 두 척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구보다도 어부로서의 삶을 오래 살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잘 알고 계시듯이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꽉 차서, 그물이 찢어져서 또 배가 꽉 찰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자, 이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 첫 번째 얘기, 이제 번호 순대로 제가 해놨는데요. 아니, 같은 어부였습니다. 그쵸? 똑같은 어부였고, 똑같은 배, 또 똑같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왔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첫 번째의 경우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고기를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다. 아마 이들에게 있어서 이 전날 밤은 엄청난 실패였겠죠. 어부들에게 있어서 실패와 성공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일 텐데 실패했던 이후에 찾아오는 진정한 성공이 있었죠. 그건 바로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것.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느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은 만선보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꽉 잡아서 많이 잡아서 배가 꽉 찼던 것보다도
더 귀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의 정체성 발견이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도 더 귀한 사명은 더 귀한 일들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의 진짜 핵심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좀 기억해 봐야 할 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이끄는 체험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또 안드레에게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 믿음으로 이끄는 체험들이 있었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날 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길지 않게 오늘 그냥 좀 짧게 좀 나눠본다라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나는 말씀보다 더 경험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에게 있어서의 경험들, 또 본인의 노하우,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하고 그것들을 믿고 살아왔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을 때 의심했을 수도 있고 내 경험이 더 앞선다라고 하면 그거는 터무니없는 요구이자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 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베드로는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한치의 의심조차 또 반문하지도 않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 과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때로는 내 경험과도 다르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도 다른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낚는 것. 이게 어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비유였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일이 내 일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한번 또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또 혹시라도 공부하면서 궁금하거나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자세한 내용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또 현장 강의에서도 또 같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또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추수감사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내고 있는데요.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많은 감사들을 묵상하고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또한 기록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렇게 한 주를 묵상하면서 감사로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